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 통장 잔고가 8만 원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군요.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목사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제 삶에서는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개월 후 한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14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묵상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준 그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미경 집사님, 58세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집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채권자들의 전화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7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 빌립보서 4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14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통장 잔고 8만 원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14일 동안 묵상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7가지 기적과 재정 회복의 비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카드값 독촉에 가슴 졸이고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느라 지쳐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4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혼자 버티려고 할까요? 재정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이리저리 돌려막기를 궁리하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급전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기도는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축복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김미경 집사님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3억 원의 빚 앞에서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고 집을 팔 부동산을 알아보고 보험을 해지하고 밤새도록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때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무것도요? 3억 원의 빚도요? 당장 다음 주에 갚아야 할 2천만 원도요? 내일 당장 먹고 살 돈도요? 성경은 정말로 아무것도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아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혼자 버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그날 새벽부터 14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첫날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둘째 날 노트에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셋째 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남편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섯째 날 두 사람이 함께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여전히 3억 원의 빚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전화가 와도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영숙 권사님 62세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비가 1,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보험도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맡깁니다. 정말로 맡깁니다. 진심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14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묵상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어젯밤에 내 꿈을 꿨어. 무슨 일 있니?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수술비 전액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는 것을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혼자 버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하나님이 손을 펴십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계산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계산기를 내려놓으세요. 혼자 해결하려는 발버둥을 멈추세요.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혼자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제 재정 문제를, 제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14일 동안만 진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옵니다. 기도, 간구, 감사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게 전부 아닙니까? 김미경 집사님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3억만 주세요. 아니, 2억만이라도요. 제발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걸하고 있구나.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원어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기도 프로슈케는 일반적인 기도, 경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간구데에시스는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는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저희에게 지금 3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구. 그런데 이미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 이렇게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 도와줬던 후배였습니다. 그때 급하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20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다니셔서 연락이 안 됐는데 어제 우연히 형님 회사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해서 2,800만 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님 부부가 8일 동안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대구에 사는 박순자 집사님, 65세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립보서 4장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빚 5천만 원을 구체적으로 아뢰오며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14일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10년 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있잖아요. 그 친구가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5,500만 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박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셨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어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의심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은 명령합니다. 아뢰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아뢰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세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그리고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구체적으로 제 필요를 아뢰오며 이미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필요입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14일 동안 매일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뢰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구할 것을 아뢰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통장은 텅 비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빚은 산더미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10일째 되던 날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빚이 3억 원 남아있지만 2,800만 원을 갚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딸이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찾아서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오늘도 건강하구나. 감사하다. 아, 오늘도 가족이 함께 있구나. 감사하다. 아, 비록 빚이 있지만 집이 있구나. 감사하다.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일째 되던 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일주일 후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새로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딱 필요한 자리입니다. 급여는 전 직장보다 조금 적지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명예퇴직금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 사는 최옥희 권사님 60세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딸이 시집 가면서 전세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빌립보서 4장을 읽다가 감사함으로라는 단어에 눈이 멎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무엇을 감사하지?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딸이 건강한 것,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것, 딸이 시집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니? 그날부터 14일 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딸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위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세금이 아직 없지만 주님이 예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12일째 되던 날 40년 전에 헤어진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키야, 내가 요즘 꿈에 내가 자꾸 나타나. 무슨 일 있니?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사업 좀 했어.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자 없이 빌려줄게. 천천히 갚아. 최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40년 전 친구를 통해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불평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5가지씩만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14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13일째 되던 날 이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2,800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 2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직장 동료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형님, 제가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님이 딱 필요한 자리인데 초기 투자금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평소 같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3천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을 때 김 집사님도 놀랍게 동의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해봐요.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명예퇴직금이 나왔고 그중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업은 6개월 만에 대박이 났고 남편은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은숙 집사님 57세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6개월 동안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수입은 끊겼고 지출만 늘어났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14일 동안 묵상하면서 8일째 되던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매달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째 되던 날 교회 권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매달 헌금을 모아서 병원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남편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성금을 모아서 보내왔습니다. 11일째 되던 날 남편의 보험회사에서 특별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13일째 되던 날 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6개월 동안의 병원비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키셨습니다. 정말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오는 평안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불안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심이 엄습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집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경험하는 평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티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아뢰고 감사하면 이 평강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제게 주소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근심 대신 기쁨을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평강이 제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매일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세요. 14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배웠노라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안했구나.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보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충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자족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일째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와 된장만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감사하다. 옷장에 옷이 몇 벌 안 남았어도 만족했습니다. 입을 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통장 잔고가 얼마 없어도 평안했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니 충분해. 이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족하니까 더 많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없었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밀한 권사님, 63세의 간증도 비슷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매달 병원비, 약값,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것만 더 있으면, 저것만 더 있으면,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자족하지 못했구나.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했구나. 그날부터 14일 동안 자족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째 되던 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이 보였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고모가 남긴 유산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모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조카들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겁니다. 정 권사님의 몫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걱정을 덜고 남은 돈으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자족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충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족 훈련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매일 저녁 이렇게 감사하세요. 오늘도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보게 하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믿음을 주소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자족 훈련을 시작하세요. 14일 동안 매일 고백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족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암송은 하지만 경험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어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 정말로 능력이 임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남편이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려워서 시도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새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광주에 사는 조영애 집사님, 61세의 간증도 감동적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2아이를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막막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14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9일째 되던 날 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딸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조 집사님 자신이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급여가 30% 인상되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교회에서 저소득 가정자녀 교육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 밖에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도 가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재정 문제도 제 불가능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더 이상 제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이 기도를 매일 드리세요. 14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빌립보서 4장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이야말로 재정 회복의 핵심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채우시고 어떤 것은 안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김미경 집사님 부부는 이 약속을 붙들고 14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2딸의 결혼 자금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재정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울산에 사는 한미숙 권사님, 59세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집을 팔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끝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4일 동안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25년 전에 남편이 도와줬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형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오래전에 팔았던 땅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남편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을 주셨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모든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정확히 2억 원이 채워졌습니다. 한 푼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순종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무한하십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드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이것을 고백하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 재정의 필요를, 제 가정의 필요를,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제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합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14일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혼자 버티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며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축복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부족 대신 충만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14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혼자 버티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을 14일 묵상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7가지 기적과 재정 회복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혼자 버티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다섯 번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섯 번째,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십시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김미경 집사님처럼, 이영숙 권사님처럼, 박순자 집사님처럼, 최옥혜 권사님처럼, 강은숙 집사님처럼, 정밀한 권사님처럼, 조영희 집사님처럼, 한미숙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14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저녁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14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며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14일 도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